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OM 인터내셔널 선교사인 고엔타 스틸크롬이라고 하는 연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연거푸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스틸크롬 이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세 자녀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아이는 4살 되던 해에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각각 18살 그리고 16살 때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 선교사님의 남편이었던 신실하신 목사님이 33살 되던 해에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선교사님, 스틸크롬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7살에 대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만에 가셨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대만에서 어떤 흉악범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아마 하나님을 아마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일생 동안 겪었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로서 비참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숨을 몰아쉬던 그 마지막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상시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보이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던 빛이었습니다. 내 마른 입술을 적시던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던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겠지 그렇게 싶지만 사실 단둘이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평범할 것 같은 분이 사실은 가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지만 사람들을 만날수록 상처 없는 사람,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은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탕한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국의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매주 한 10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말기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 썩는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시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편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주는 숙소에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시다가 윤석전 목사님 사모님이 죽더라도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살아나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가셨으면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살아나신 거예요. 말기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기도로 사신 분들은 계속 그 생명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사신 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서 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어떨 때 하루에 5분, 10분 참 기도하기 힘든데 이분처럼 참 8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의 몸이 그와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참 하루에 8시간 기도하면서 참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시겠어요? 얼마나 거룩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그 말씀을 읽는데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통곡이 나왔느냐고 목사님들이 물어봤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와 같아서 통곡하면서 운다는 구절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8시간 기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배신하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 베드로가 자기와 같아서 통곡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주님 배신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돼서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돌아오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찢어집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잘난 척 해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죄인이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처참하게 패배한 사람들이고 망가져 있는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참 죄악의 구석덩이에서 헤매고 돌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중앙교회 10주년 때 우리 홍석환 강미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 홍강미사님 큰아들이 16살 때 그 뼈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고 이 홍감지사님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패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그 심리학 연구소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한국 사람들의 95%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못난 사람들은 참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학벌에 참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 한해서 학력과 외모와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 10명 중에 9.5명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아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5절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단 한 번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 시바의 대답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자,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쩔뚝발이라고 얘기해요. 쩔뚝발.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사람 쩔뚝발이 그러한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그리고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종이 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 쩔뚝발이라는 그런 명칭을 불러줬을까요? 그 이유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의 이름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여러분 누구냐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사울왕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가족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가운데 블레셋이 이제 왕궁에 쳐들어오는데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블레셋으로부터 이 무비보셋을 살리려고 안고 뛰다가 돌에 걸려져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두 다리를 다치고 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거죠. 건강하게 살아도 참 제대로 살지 못한 이 무비보셋이 쩔뚝발이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이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무비보셋,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관심하고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처지 가운데 일국의 왕이 다윗의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가치없는 존재.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0명 중에 9.5명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던 사람, 존경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당했던 이 사람,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그의 인생에, 그의 내면에 지진이 일어났던 사실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7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에 오셔도 꼭 미국 드라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다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미국 드라마 거의 안 보시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보시죠? 네. 한국 드라마 중에서 아마 4극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4극을 보시면 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왕이 자,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 유배 갔던 신하를 왕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유배 갔던 신하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어떻게 돼요? 다시 궁궐로 돌아오거나. 자, 그러면 유배지에서 왕의 부름을 받는 신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하죠? 이거 나 이제 오늘로 사약을 맞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직을 주어서 왕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게 될 때 이 신하의 마음이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이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가 죽은 가운데서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있는 궁궐에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오늘로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나에게 축복하려고 나를 불렀겠느냐. 나에게 원수 갚아주려고 나를 불렀겠지. 그러고 엎드려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유배지 같은 곳에서 살지 말고 내가 먹는 이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에 가서 모세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을 봤는데 그 뮤지컬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대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10장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40대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모세가 두려워했다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40세에 너 살인했지? 너 죄값 치러야 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스라엘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에스더와 재현이와 재준이와 같이 살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싸워요. 어떨 때 셋이 싸우고 핥히고 얼굴을 때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무너져서 혼낼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한 번 혼내면 한 몇 번은 참다가 혼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혼냅니다. 그렇게 혼내면 그렇게 부드러웠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돌변을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고 정말 대굴대굴 굴고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를 발로 때려요.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혼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러더니 제 볼을 붙잡고 막 돌리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죄악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5분 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축복해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거예요. 제가 애들을 혼냈는데 애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에게 올 생각을 안 한다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변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기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또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왕의 식탁에서 내일 나와 함께 먹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잃어버렸던 밭을 회복시켜 주고,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빼앗겼던 이 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공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확신으로 충만해 있고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확신과 평강과 능력을 가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세 가지 나 기억을 못해도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에 무너졌던 확신, 무너졌던 평강, 무너졌던 능력, 무너졌던 담대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능력과 평강과 담대함을 요구할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다스리게 되는 영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질병을 물찌를 수 있는 권세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우리 중앙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질병 속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아멘. 언제까지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될 때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그냥 나가겠어요? 그냥 안 나가죠? 찐득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붙어서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찐득이가 떨어질 때까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업장은 잘 될지어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처럼 호령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처럼 지금 쩔뚝거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무비보셋처럼 망하고 수치를 당한 가문에 태어난 자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고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처럼 쩔뚝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깨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피의 언약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아처럼 살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셔야 됩니까?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권세와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멸망당하고 수치당한 아버지 가문의 자녀처럼 아버지 열등의식 속에 아버지 깨어지고 상하고 아버지 지친 저희들 볼품없고 가치없는 아버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오늘 하나님 이 예배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저희들을 잃어버렸던 권리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살아가는 권속의 모든 괴롭히는 문제들 찐득이처럼 괴롭히는 모든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공주답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헌금 특성으로 우리 김윤혜 우리 성도님께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성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4번부터 그냥 10번까지 그냥 다 열어주세요.